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16일자 본문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8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비밀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남과 요나단의 단후멧과 아들 스라야와 드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와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바벨론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앉혔다는 소문이 돌자 각지로 흩어져고 도망쳤던 군인들과 여러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상대하며 섬길 것이니 각자의 성읍에서 농업과 목축을 하며 살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변 이웃 나라에 피했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고 또 실제로 그해 여름 과일을 많이 수확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7절 8절을 읽는 말씀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불태워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끝장난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나무 거목이 잘렸으나 그루터기는 남아서 다시 작은 가지가 시작되는 것처럼 바벨론 총독이 세운 그다랴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들고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은 비교적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줬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구해준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작년에 묵상인데 2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레미야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다 망하고 다 끝난 줄 알았던 나라가 그다랴, 물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긴 하지만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 구심점이 생겼다는 말에 광야로 도망쳤던 군사들이 이웃나라에 또 피했던 유다 사람들이 또 하나 둘씩 미스바로 복귀하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랴가 거기 미스바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스바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미스바로 모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유명한 장소가 미스바예요. 미스바의 회개문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이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려는 것이죠. 그 다라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다윗 왕족입니까? 혈통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호야긴, 시디기야 이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끝났어. 이제 다윗에게 계속해서 너희 왕위가 있게 하려는 언약이 이 악함으로 인해서 끊어진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총독이라는 형태로 통치자가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씨를 살려주시고, 나무가 잘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루터기를 남겨서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우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희망이라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희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히려 다 내가 붙들고 살던 것, 내가 의지하고 살던 것, 내가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살던 것이 다 없어지면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묘한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오히려 생기는 것이, 내가 왜 그렇게 그걸 전전긍긍하고 그걸 놓지 못해서 안달을 했던가, 내가 뭘 붙들고 살았던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붙들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게 하지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걸 놓는 순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빈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절망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희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자신들에게 다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맹세하면서까지 말하기를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뭐 하는 거죠? 유익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줄기차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과 일치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만연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묵상하겠습니다만, 이들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는 다음 주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건드릴까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어떻게 안 돼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런 표현을 쓰기가 너무 미안한데 알코올 중독 같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이건 진짜 웬만한 거 갖고 안 돼요. 그 야단치고 뭐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말 하고 그런 사람들 안 통해요. 이미 중독이 충분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통해요. 좀 잠시 나아지는 것 같아도 또 술을 찾고, 아니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막 해도 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이거 보면은 안 된다. 구제불능. 도저히 어떻게 안 된다. 다 모든 게 끝나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아내도 자식도 다 버리고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비참한 삶을 마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꼭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딱 그래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쫄딱 망하고도 정신 못 차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내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그저께 묵상했잖아요. 완전 망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얼마나 참 아비규환이었겠죠. 지옥이 따로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 속에 내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불화살은 날라오지, 집과 불은 다 타고 앉았지, 사람들은 막 난리를 치고 뛰쳐나오지,
성은 허물어졌지, 군사들은 와서 칼로 다 죽이고 있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 후에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작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세계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과 척을 지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바벨론의 간섭을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미스바에서 바벨론을 이제 상대하면서 잘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이 각 살던 성읍으로 가서 농사와 목축을 하면서 지내라고 이 그다랴 총독이 안심을 시켰어요. 오히려 멸망 후에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그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집부리다가 어리석기도 뒤늦게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진작에 망하기 전에, 그렇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라면 이토록 처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보세요. 항복하는 게 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고집부리다가 그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후회할 것, 다시 되돌아갔으면 하고 하는 그런 후회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고 좋을 줄로 알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올 것이 왔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꼬리가 길면 잡히지.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할 거라고 찜찜했어. 근데 결국은 이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뼈아프게 후회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이렇게도 되는 줄 알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재건과 회복의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다라는 자신이 있는 미스바로 모여드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바벨론을 상대하며 섬길 것이니까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라고 촉구했죠. 예루살렘 함락 후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재산이 없던 빈민들, 그리고 도망쳤던 군인들,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여들자 놀랍게도 그때 농작물을 수확을 했겠죠. 하나님이 희한하죠. 전쟁통에도 과일나무는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과일나무야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목만 안 잘리면 과일은 맺혀지는 거잖아요. 물론 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부실할 수 있지만. 12절 보세요. 포도주와 그 다음에 여름 과일이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수확을 했다는 거잖아요. 수확을 했고, 이로써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을 적대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다시 여기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징조가 뭐죠? 포도주와 여름 수확, 과일 수확이었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면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희망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없고 절망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면 다 죽지 않고 살 길이 있으며 회복되리라는 말씀의 그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 삶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의 맹세에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가 강대국 바벨론을 섬겨야만 살 수 있는
약속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아예 누구를 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았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다라는 말에 저는 밑줄이 걸었어요. 유익하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유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가 오늘 중요한 것이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죠? 망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희망의 씨앗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절망이 아니라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름 과일 수확과 포도주가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라 총독의 말대로 그렇게 살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도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89장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689장입니다. 찬양집 689장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알아요? 속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게 했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다시 시작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연하며 살았던 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는데 끝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유다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뜻 아래 있을 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면 모든 삶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이 모이고 여름 과일이 수확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복이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희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